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소망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소망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쟁이란 순위를 가려내는 스포츠와는 차원이 다른 잔인한 싸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영역이죠. 실제로 전쟁에는 1등과 2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만이 남게 됩니다. 축하해주고 축하받는 상황은 절대로 연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자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전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자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재산이나 땅뿐만이 아니라 고향,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생명까지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를 늘리고 각종 무기류들을 준비했습니다. 국경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전략적 요충지에 군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의무적으로 징집했으며 유사시에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패배가 주는 아픔을 한번 경험한 국가는 더더욱 국방력 강화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소국들은 각 국가 간에 정치적, 군사적인 조약을 맺고 전쟁 발발 시에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강대국들을 상대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국방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병사, 다양한 무기, 빼어난 전략과 전술, 연합작전, 뛰어난 리더 등을 어느 수준으로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대와 싸움에 직면한 상태였습니다. 미디안은요 13만 5천 명에 이르는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미디안 군대는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기드온 또한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총 32,000명을 모집할 수가 있었어요. 미디안과 비교해서 약 10만 명의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현대적 무기가 없던 시절 군사의 숫자는 군사력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절대 약세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세요. 산술적으로 10만 명의 병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너무 많다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과 다른 측량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드온은요, 의아해했을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너무 많다고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군사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전쟁에는요, 변수가 많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때때로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도 전술적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2,000명은 13만 5천명이라는 숫자에 비해서 적은 수이긴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분명히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승전가를 부를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보이지 않는 힘, 즉 하나님보다는요, 보이는 힘, 군사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 즉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공로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교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들을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쉬운 상황 속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게 되죠.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실 생사가 달린 전쟁을 즐기는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하여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기회는 이때다 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자들이 약 3분의 2나 되었습니다. 결국 1만 명의 군사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1만 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연이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요,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식을 기준으로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32,000명의 군사가 어느덧 300명, 약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 숫자 자체가 의미 있다라기보다는요, 당시의 정황으로 인하여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00이라는 숫자는요,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도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군뿐만이 아니라 적군들도 그 승리의 비결을 제3자, 즉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승리 가능성 제로에 가까운 소수의 병사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사람은 숫자를 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적다, 부족하다와 같은 단어들로부터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적은 숫자, 부족한 숫자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1000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00명이라는 소규모의 부대를 기드온에게 맡기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무한 숫자였어요. 전술이나 전략도 어느 정도 숫자가 보장된 상황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로 기드온이 펼칠 수 있는 전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시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2,000의 숫자를 300으로 줄이시면서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이나 전략 또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 승리했다고 스스로 자랑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를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그 은혜로 기적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